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에 보면 회개의 장애, 회개를 가로막는 것은 피조물의 의를 인정한 사탄의 교만한 생각과 거짓된 회개라는 그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끊임없이 이제 이 재앙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재앙을 사람들이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사람들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받거든요. 고난을 받고.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할 마음을 안 가지고 회개는 안 하고 자꾸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하고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한테 이 회개해야 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마음 상태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안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본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인생의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본심은 행복인데 왜 어려움과 고난은 주십니까? 그럼 그 어려움과 고난은 어디로 가는 이 길목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입니까? 결국은 행복인 거예요, 행복. 근데 어려움과 고난을 제대로 이렇게 만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이 마음이 회개가 되면, 그러면 결국 이제 이 행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지고, 그때 비로소 뭘 발견하냐면, 야, 이 어려움과 고난이 참 좋은 거였구나.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도달할 수가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을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거슬러 다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불행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이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불행 가운데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고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있고. 자,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달라진 것은 오직 마음 하나잖아요. 마음 하나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달라진 마음만 바꾸면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해결돼요. 깨끗하게.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달라져서 그들이 두려움과 정죄 속에 있는데 마음이 달라진 것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 그로 인해 나타난 두려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이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무엇이 정확하게 자기들에게 이 재앙이 왔는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손일까요? 그들의 손이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행위 자체를 지금 얘기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 뒤에도 보면은 살인, 음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먼저 가장 하나님이 회개하길 바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은 무슨 일을 했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잘못된 그 가운데 이단이니 뭐 이제 그런 사이비니 이제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아예 그냥 영은 선하고 육은 다 악하다. 그렇게 이제 양분을 해서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의 어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을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거짓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또 잘못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칼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칼빈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의 그 기틀을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다진 분인데 또 그분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또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르침에 또 치우쳐 버리면은 또 잘못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항상.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과일나무를 따먹는 행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가를 따먹는 행위가 있죠. 둘 다 똑같이 외형적으로는 따먹는 행위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고 하나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죠.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과일 열매들을 따먹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열매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행위죠. 그게 이제 믿음의 행위고 은혜의 행위예요. 그 행위는 다 기회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선악 나무 실과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던 것은 불신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행위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믿음과 행위는 굉장히 상반되면서도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다 하면서 또 야고보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만일 행위로도 된다. 이제 그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사실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먹어야지. 자, 이거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걸 먹어야겠다. 그 얘기는 자기 하나님 허락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치 루시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은사라고 하죠. 달란트. 그걸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았는데 그 북극지피의 산 위에 자기 자리를 세우려고 한 것, 그 위치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게 이제 불신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것도 이제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해져야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행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두 가지 행위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선해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자, 이거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불신의 행위입니까? 이게 불신의 행위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이거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불신의 행위입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구분할 수,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균형 있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이거는 어떤 행위겠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예요. 이루고자 하는 행위. 자, 예를 들어 살인이나 음행, 이것이 왜 악하냐면 그 살인이나 음행 자체보다도 그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행복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해요. 우리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해서 행복해지길 원하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악한 이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풍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출처가 이제 문제인 거죠. 좀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 믿음과 행위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이 정말 축복으로 이어진다면 그 행위는 이 믿음 안에서 행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 왜?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축복하는, 행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따먹을 때 그들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그들한테 딱 필요했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몸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렸어요. 그것은 참 복된 행위였죠. 그 결과가. 근데 선악을 알나 시우가는 그걸 따먹고 나서는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또 정죄 가운데 그들이 불행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런 행위를 하기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억압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뭔가 구속하는 분으로 여기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건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위하고 행복한 그 길로 가서 결국은 그 길은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럼 그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이 행복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길이 아닌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행의 길로 내가 지금 갔구나.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온 결과가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따먹지 않기를 바라는 선한 것을 따먹듯이 내가 이 길로 왔구나.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참 재밌죠.
왜 이제 재밌냐면 그 앞전만 해도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압니까? 칭찬하셨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를 칭찬했다기보다도 야, 이 일을 네게 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특한데 중요한 것은 그냥 베드로 네가 너무 잘했다.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믿음도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이를 네게 할 일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야. 그 베드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가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 또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는 거예요.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때 베드로야 하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하시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중요한 것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쪽으로 회개하길 바라는, 고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너 이게 잘못됐어 지금. 사탄아 이 말을 할 때는 너 지금 잘못된 거야. 사탄에게 잡혀있고 사탄의 영에 이끌리고 있어. 그러면서 회개 방향을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는 지금 이 사탄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서 항상 나타나는 존재. 이게 사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의 시작을 오픈하는,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의 순서, 우리의 순서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태초는 일단은 가장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태초에 누가 먼저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영순이라고 하죠. 1순위. 하나님이 가장 앞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자, 이 말씀 속에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역사라고 하죠. 어떤 일에 대한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온 우주를 다 말하잖아요. 여기는 루시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있고,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역사가 나오고 일이 나오죠. 누구의 일과 누구의 역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피조물의 일이나 피조물의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도 계시고 피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역사나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와 일은 누구의 일만입니까? 하나님의 일만이에요. 하나님의.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단어를 하나 넣어보세요. 피조물 중에 누가 뭘 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아니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만 중간에는 그 도움을 받은 존재, 그 은혜를 입은 존재, 그 역사를 경험한 존재, 그 존재로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 피조물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말씀을 그래도 따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고 본인이 들어가면 누가 빠지는 줄 압니까? 주체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천지를은 뭡니까? 그걸 목적어라고 그래요, 목적어. 하나님은요, 주격, 주어죠. 이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 하신 거예요. 만약 여기서 어떤 피조물이 자기가 주어가 딱 돼서, 예를 들어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주어가 자기가 됐습니다. 결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루시퍼는 어떤 존재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루시퍼를 창조하셨다.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루시퍼를 천사장으로 세우셨다. 말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이제 하나의 문장이고 문법이에요. 여기에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루시퍼를 단장하셨다. 다 말이 돼요. 하나님과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것 사이에 루시퍼가 들어가면은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진리고 여기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루시퍼 자기가 뭘 하려고 했다. 그거는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되어질 수 없어요. 거기에 또 아담과가 들어갔죠. 아담과 자기가 손을 뻗어서 선할 혀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되겠다. 주어가 누굽니까? 자기가 됐어요. 자기가 되는 순간 누구는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란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어. 그 순간 우리는 누굴 빼는 겁니까?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외형적으로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그때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 하고 당신들이 주어가 됩니까? 아니에요. 누가 주어가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파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그게 우리한테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다른 주어들을, 주격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자신도 주격이고, 다른 사람도 주격이고, 남편도 주격이고, 아내도 주격이고.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이 주체, 주격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주 만물 한번 보세요. 우주 만물에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게, 창조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모든 일들도 하나님 없이 허락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허락하신 건데, 이 사탄은 뭐냐면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자꾸만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서. 그러니까 사탄인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떠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하시죠. 네가 뭘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온 우주 만물 모든 범사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이상한데요. 지금 본인이 말씀 전하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왜? 제 생명을 그냥 저를 데리고 하시면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격리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또 다른 병에 걸려서 또 못합니다. 오다가 사고 나면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랄까, 할 수 있는 조건보다요,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조건들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누구의 일 가운데서 지금 듣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 듣고 계신 거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내가 그래도 좀 피곤해도 일어나서 왔어. 그래도 내가 일날을 준비하고 왔어.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어떤 이 영, 사탄의 마음, 사탄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 사람이란 것은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의 일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느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느라,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느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요, 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하게, 특히 회개조차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에, 모든 문장에, 모든 일에 처음엔 누가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피조물인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한테, 이 인간들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이 인류에도, 야, 너의 일을 네가 해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행동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말미암았다는 그 마음 없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정말 성경에는 없는 문장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이고. 그리고 에레미야 2장 13절 뭐라고 해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모든 것에 근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의 근원뿐만 아니라 행복의 근원도 있고, 구원의 근원도 되고, 또 신앙의 근원도 되고, 우리 삶의 근원도 돼요. 모든 것에 근원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원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한강에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그 한강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수돗물로 물을 사용하는데, 저 한강물이 저렇게 흐르는 게 어디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원이 있어요. 수원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저 한강이 되어진 거지, 근원 없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에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생수의 근원, 행복의 근원, 거듭남의 근원, 죄사함의 근원, 구원의 근원, 우리 신앙의 근원. 부부 화목도 어때요? 근원이 있어 없어요?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도 근원이 있고, 가정의 화목도 근원이 있고. 여러분, 비즈니스, 사업의 근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의 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부터 비롯되는 건데, 그걸 버린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근원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납니까? 불신의 행위가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를 믿는 행위죠.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가 이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자, 행복의 근원을 버리니까 스스로가 뭘 합니까? 스스로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파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가족의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가 또 화평케 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신앙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가 또 이 신앙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악이 다 악이에요. 둘 다 악이라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 생수에서 근원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가서,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오래 살았잖아요. 30년 넘게 살았어요. 여기가 잘 알아요. 제가 여기 살할 때 벌써 69년도부터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부터 살았어요. 그때는 여기가 다 진짜 논밭이었어요. 한 번씩 저 길동에 약수가, 여러분 약수 가본 적 있습니까? 길동에? 아주 그 약수물 좋아요. 그렇죠? 가보셨죠? 길동의 약수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는구나. 옛날에는 길동에 약수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 속에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거기 가서 이제 큰 생수통 가지고 와서 약수물 새벽부터 가서 좀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옆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 순두부도 팔고 그랬어요. 제 기억 속에 순두부도 하나 아침에 먹고 오고, 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생수의 근원, 지금은 이제 말랐는지 그래서 없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약수물이 펑펑펑 쏟아져서 마시는데 문제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무슨 행위입니까? 그건 이제 누리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생수가 끊어졌어. 근원이 없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젠 생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파내야 되는 거예요. 없는 데서.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처럼 모든 행복과 신앙의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만 우리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행복도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또 신앙도 자연스러워지는데, 그걸 못 만나면은 본인이 이제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니까 힘들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해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멍에를 봐요. 내 짐을 지면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쉬워진다니까요. 왜? 그건 내가 뭔가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는 것을 누리는 거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쉬워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거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에 그는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방향은 뭐냐면 거꾸로 돼야 됩니다. 처음에 잘못된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웅덩이를 판 건데, 자, 웅덩이를 이제는 더 이상 파도 나오질 않는다. 이제 회개의 반대 방향이 뭐냐면, 아, 내가 아무리 파도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할 때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성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려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회개로 이제 회개의 방향을 보면 거꾸로,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걸 버렸단 말이에요. 생수에 그는데 나를 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버렸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그러면 다시
회개에 돌아오냐면 내가 하는 것이 무능력하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누가 그걸 발견했습니까? 회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보내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언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자기가 파는 웅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여러 군데 파는데 결국은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일을 합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잖아요. 이제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그 전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싶어도 못 입었어요. 너무 쉽게 입는 거야. 제일 좋은 옷 입었죠. 그 다음에 또 뭘 신겼어요? 예, 신도, 가죽신, 또 가락지, 또 맛있는 음식들. 그전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자기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한 것을 이제 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의 방향이란 거죠. 근데 이제 사탄은 이 회개를 또 가로막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교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으로 타락하게 한 피조물의 가장 큰 악인 교만과 피조물의 의가 회개의 걸림돌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5절 29절에 이제는 마달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의 장이잖아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옵니까? 근데 그 축복된 회개의 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자기가 회개할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자기가 왜 회개합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동생. 저 나쁜 탕자. 그 동생이 회개하지 내가 왜 해? 자, 이 맏아들은 왜 회개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판단하고 불행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가 잘한 그게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가 그 웅덩이를 파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의 아버지 성경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잘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거기에 빗대서 얘기한 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건데, 내가 지금 잘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과.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지금 뭘 깨달합니까?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고 그들의 실상을 보여줬잖아요. 왜?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 놓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 라마사바, 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순간 한번 손을 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떤 존재가 됩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따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끝이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면 뭐가 돼요? 지팡이 돼요. 귀하게 쓰임받아요. 놓으면요, 땅에 던져버리면 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12명의 제자가 하나님 붙잡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그들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존재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잘 섬겼으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동안 수제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수제자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마음으로, 더 열심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그렇게 보일 정도로 베드로는 잘 섬겼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다. 이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섬겼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지금 예수님 잘 섬긴 거, 이건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뭘 배우지 못하면 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한테는 의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오직 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정확히 배웠다면 지금 예수님 잘 섬겼어도 내가 예수님 지금 잘 섬기고 있다. 이런 마음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어떤 마음이어야 돼? 창세기 1장 1절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겼죠. 더 특별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더 뭐합니까? 더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3번씩이나 다 굴기 전에, 그렇죠?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뭘 깨닫습니까? 부인한 자기를 깨닫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자기 불신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라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선하지 않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구나. 그걸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며.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회개는 바른 회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또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잘못된 회개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왜 이 잘못된 했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의 회개가 사탄이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회개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 지금 교회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회개한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누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가 한 겁니까? 사탄이 한 겁니까? 물론 그 사탄이 한 것도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욥한테 사탄이 그냥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허락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뭘 합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들어가면 항상 나타나는 이 표현이 이겁니다. 또 저 사람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누굴 정죄해야 돼요? 자기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해결하려고 또 애를 썼죠. 그걸 회복해 보려고 어떻게 애를 썼습니까?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던져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악한 거예요. 진짜 악을 깨닫는 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결국은 스스로 또 자기가 최대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양심적이죠. 자기가 최대한 자기 잘못을 변상이라고 할까요? 자기 잘못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책임지기 위해서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악인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피조물의 의를 부인시키는 참 회개를 하죠. 이게 어떤 게 참 회개냐면 피조물의 의가 부인돼야 돼요. 피조물이 하는 것이 부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의 의를 세우는 이제는 뭐예요? 거짓된 회개는 뭐예요? 피조물 의를 오히려 세운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내가 잘해야지. 이러면 거짓된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의 방향은 항상 뭐하고 연결돼?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회개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의 핵심이 거기 주제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회개는 전적 타락으로 죽은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 여기 전적 타락이란 말인데 이것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됐다. 조금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혁신앙 처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렇게 파이브 솔라스라는 5가지 오직을 통해서 시작된 이 개혁주의 신앙,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바뀐 건데 그 중에 그 터가 뭐냐면 전적 타락인데 안타깝게도 18세기 그 1799년이죠. 슐라우 마흐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이런 종교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론을 만들었는데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었어요. 인본주의 신학. 그래서 유럽과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1923년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번선언이라는 걸 선언해요. 근데 그 중에 뭘 뺐냐면 이 전적 타락 교리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인본주의 신학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전적 타락이 빠져버린 거죠. 전적 타락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하는 게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빠졌어요. 그 사탄이 아주 교묘하죠. 신학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기본을 딱 삭제해버리고 자, 신앙 좋다. 신학 좋다.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봐라. 다시 이제 인본주의로 가게 맡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시편 89편 47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 살펴봤죠. 그렇죠?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허무. 없어요. 우리한테는. 의도 없고 선도 없고. 그럼 누구의 선만 누구의 의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만 있어요. 그 욥기 4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다. 자, 욥이 회개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나올 땐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 짓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무슨 회개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자, 인본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마 일반 신앙인들이 볼 때 욥이 무슨 회개할 게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 온 가족이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물 드리고 부족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욥에게 회개가 필요하냐. 욥에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어떤 잘못, 어떤 죄, 나쁜 행동 여기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그것이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좋은 조건에서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쁜 조건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뭐 자녀들도 좋고 가족들도 아주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고 부족한 게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실 대부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조건들을 다 주셨으니까. 근데 그 조건을 딱 없애니까 바로 이제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났습니까? 그 태어난 건 누구로 말미암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날을 저주했다는 건 사실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고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근본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욥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뭘 합니까? 회개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 회개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한다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티끌로 돌아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밑에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방향, 하나님 회개하시를 원하시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가 뭡니까? 티끌이에요,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티끌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우리 마음의 위치인 거죠. 근데 욥은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은 이제 불신을 이제 어떤 그 보여준다고 해서 많은 조건들을 없애는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쓰셨어요. 뭘로 사용하셨습니까? 욥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메타노이아. 메타는 교체고 노아는 마음의 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어떤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행동을 잘 바꾸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는 그쪽인데 행동이 아니고 마음이라니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불행한 가운데 들어간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벌써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행복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인데. 그럼 어떤 마음이 회개하냐?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믿고 자기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티끌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회개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진짜 회개된 마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참 중요하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으로 떨어진 존재가 뭐예요? 누구예요? 처음으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죠.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천국이 하늘에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또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는 아담과 하와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모든 이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떨어진 건 마음에 떨어진 걸 말하죠. 거기서 떨어졌다는 거. 그러면 바로 우리 마음에 행복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떨어진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한 행위가 뭘까요?
우리 인류가 처음 한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뒤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신. 자, 선악을 씨가 열매를 먼저 먹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각종 나무 씨가 열매를 먼저 먹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각종 열매, 그게 처음 행위 났다는 거죠. 그건 무슨 행위였어요? 누리는 행위였잖아요. 누리는 행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행위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처음 행위예요. 그 다음에 종류로 본다면 두 번째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허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은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애를 쓴, 자기가 뭔가 이루보려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성공하게 하고, 자기가 하는 행위는 두 번째 행위라는, 그 행위 속에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떨어진 이 세계의 풍속을 보면 다 누가 각자가 다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행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냐? 내가 다 준비한 거 누리시지 않았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받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어요. 여기 뭐 구체적으로 그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막 열심히 받고자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받은 거지. 아니, 둘째 아들이 제일 좋은 옷 내가 막 받아야지, 가져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받지라는 사람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받은 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지금 받아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들으려고 막 애를 써서 들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는 뭐냐면 감춘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안에 있고 저 밖에 다른 사람이, 자, 그 사람한테 우리 여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지금 이렇게 커튼이 가로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뭔가를 보여줄 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애를 쓰면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커튼을 열어서 보여줘야 돼.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내가 열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을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좀 내가 열심히 들을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입을 딱 다물고 계시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그걸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에 뭐라고 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아직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건데 또 하나님 안 주셨으면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다면 사실 가져도 문제 없고 안 가져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제 가진 것도 문제되고 안 가진 것도 문제돼요. 그 밑에 보면 피조물의 처음 행위는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행위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들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로마서 7장 1절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이 말씀 잘 아시죠? 율법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그 법의 효력을 발휘하려고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한테는 법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내가 어떤 법에 이걸 잘해야 되나 못하겠다 이 기준 이런 것들도 다 죽은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면 나는 여기서 주려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여전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주려 죽는 할 때는 자기가 이걸 잘해야지 뭐 이런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 죽는 위치에 있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이런 어떤 이것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어떤 기준이고 성공의 법, 성공의 기준 이게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되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물론 이 죽음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도 죽음이고 자기에게서 떨어진 것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죽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죽은 건 나쁜 거다, 죽은 건 좋은 거다 이게 아니고 행위가 좋은 게 행위고 나쁜 행위가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지 않냐. 이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죽었느냐 자기에게서 죽었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것은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서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누굴 향해 삽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 30절 보세요.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서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누굴 만나요? 강도 만난 자. 자, 강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가 일을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다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사람들 이걸 또 자기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 도와줍시다. 그렇게 또 자꾸만 주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려야 돼요. 그게 인본주의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한 존재들은 사실은 누구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약책을 들고 이 성경이 누구에 가르쳤다고 했어요? 나를 가르쳐 준 거였다고. 자,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귀한 존재들, 능력 있는 존재는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일하시나를 잘 보세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되면 율법, 종교, 자기의 등 거짓된 자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면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너무 풍성해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얻는 복들이 우리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좀 더 이어서 행복신앙 이제 6강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의의 결정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0절 나오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서는 나의 성도들을 내게 모으라 그랬는데 제사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이들. 자, 여기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밑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두 종류의 축복. 하나는 속죄의 번제와 행복의 감사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43장 27절에서 번제와 감사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번제는 뭘 의미하냐면 속죄의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속죄를 위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 죄를 가진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치 방주에 안팎으로 뭐가 칠해져 있어요? 역청이 칠해졌잖아요. 그렇죠? 왜 밖에만 칠하면 되는데 또 안에도 칠해 있을까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또 은혜도 그냥 은혜라고 안 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니까 덮여진 은혜가 있고 밖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요. 바깥에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안의 은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중요합니다. 그처럼 이 번제 두 가지야 돼요. 근데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과정인데 그것은 뭘로 하냐?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지금 어떤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인본주의의 어떤 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복은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선을 행해야 되고 자기가 잘해야 되고 자기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고자 하는 그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부터 오는 복은 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누가 일한 것이 없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거나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이래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의롭다 너 거룩하다 너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의로운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진짜 기회는 거의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선한 존재를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 쪽 이어지죠. 다윗이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참 여기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죄인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왜 주님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죄로 심판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하나님은 심판을 다 예수님한테 맡겼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먼저 심판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정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 사람.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최종 판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을 딱 내리면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겁니다.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최종 판결자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한테 가늠중에 잡힌 여인이죠. 이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걸로 판결이 끝난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판결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너는 무죄다. 나 정죄하지 않는다. 무죄다. 그러면 이 여자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인 거죠. 그게 이제 심판자의 권한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자가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10년 이러면 그거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진짜 나쁜 일을 했는데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무죄라고 여기면 그 사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는 거 예수님이 참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나도가 뭘까요? 나도.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앞에 사람들은 이 여자를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다 정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음자 돌로 치라니까 다들 그냥 떠났잖아요. 그러나 마음에서 이 여자를 정죄해야 안 해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못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 이미 여자를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처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있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그 여인 가는 중에 잡히는데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까? 왜 무죄라고 그럴까? 그게 사실은 죄사함의 중요한 비밀이고 이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공정하신 분이,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이 왜 가는 중에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무죄라고 선언을 했느냐.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옆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양이 창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뜻은, 피조물의 뜻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조물이 아무리 뜻 가지고 원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어요. 내가 태양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태양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이 거룩하는 건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져,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져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사야 43장 25절 뭐라 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혼을 둬. 여기 중요한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원하시는 뜻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냐면 당신을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는 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자.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 하나님의 책은요? 성경. 하나님의 전은요? 성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그게 뭐냐면은 거룩할 성이에요, 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근데 이 성도는 같은 거룩함이에요. 완전한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은 성도라고 그렇게 무조건 교회 다니면 나오거나 하나님 믿다면 다 성도라는데 성도는 아무나 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거룩해졌냐 이거죠. 하나님 같이 하나도 죄 없고 무음한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야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와 뭐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근데 뭐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 거룩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럼 죄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죄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복되다면 하나님 죄를 아마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이율배반이죠. 왜? 죄라는 것 자체가 뭐랍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죄를 해결하고 바라고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가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로마서 3장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룩해지려고 어떤 애를 써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들 스스로가 거룩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지길 바란다는 거지 너희들이 거룩해지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뜻이. 너희가 거룩해져서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데 그 거룩함은 누가?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아주 중요한 이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예수님이 담당했겠어요. 예수님이 죄의 담당자예요. 그럼 우리한테 죄가 있고 없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예?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파리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아니 파리에 이렇게 파리들이 많이 다니냐. 진짜예요. 골목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파리들이 막 들끓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달 동안 그 청소부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그냥 그 동네 그 골목 집 앞에 여기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치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 뭐 월급이 어떻고 막 이래갖고 파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쓰레기 근데 안에 있는 사람 치우려고도 안 해요. 누구 책임이니까? 청소부 책임이에요. 청소부가 담당자인데 청소부들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고 파리가 들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가 죄가 남아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죠. 내가 죄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담당자고 완벽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완벽하셨는데 나는 죄가 남아있다. 그럼 이제 누구 잘못이에요? 이제는 이게 물음표죠. 분명히 예수님은 죄의 담당자고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죄가 남아있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데 잘못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게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 죄사함의 비밀,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죄사함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죄를 담당하신 분 예수님인데 죄는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문제냐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히브리 10장 9절 뭐라고 해서 내가 뭘 행하라 했다? 내 뜻을 행하라 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이란 거죠. 예수님의 담당이에요. 물론 이 거룩함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모든 걸 담당시켰어요. 우리의 속죄도 담당시켰고 우리의 행복도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